찬송가 105장 드리면서 12월 13일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강림절 셋째 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성도가 함께 모였사오니 모인 회중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에도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유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12월 13일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플 때 배운 하나님 경외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붙들려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생로병사 아래 나고 늙고 아프고 죽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믿어도 늙고요. 믿어도 아프고 병들고 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성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플 때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 없다거나 하나님이 뭘 지금 하시겠는가 라거나 난 예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함을 갖지 마셔야 되겠고, 나는 다 안다, 신앙생활은 익숙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코로나 걸려서 아픈 기간에 특별히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제사장도 말씀 등사본을 곁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약해질 때 성도님들에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플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근본에 저는 신명기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다시 아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본격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것은 성경 말씀의 특별함, 세 번째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능력, 이것을 알고 깨우치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맨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갑자기 아픈 시간을 만나게 되신다면 우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다면 죽지 않는다. 이 지점에까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픔을 계기로, 어두운 밤을 계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경건의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 어두운 밤을 당한 성도의, 또 모든 인간의 첫 출발선인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줄 다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맨투맨으로 들려주시는 것으로 듣는 시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을 가서 3일 동안 함께 지내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벽면에 써있던 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별거 아니다 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픈 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플 때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주권을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머리, 눈, 입, 그러니까 다 육신이죠, 육체죠. 그러나 머리로 시작했더라도, 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입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순복해서 전심으로 머리로 깨달아 알고 눈으로 말씀을 빨아들이고 입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그런 아픈 기간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고비고비 사망의 골짜기 어두운 밤을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충고나 조언, 좋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final answer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대면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가난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노력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갑작스럽게 병을 앓고 한밤이 된 것처럼 놀랍고 두려울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주목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영이 가장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니 아플 때는 하나님께 가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다.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플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내가 붙들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시편 94편 19절을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으로 아파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전보다 더 가까이 가보자. 외롭고 슬프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다시 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보자.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내가 건지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시다. 나훔 1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찍어서 입술에 대보면 맛을 알듯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내 아픔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니야, 내가 가장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안다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대표주자 욥이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서운함도 원망도 아쉬움도 악한 것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조우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플 때 기도해야 하는 거 당연한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성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을 믿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기도합니다.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영 선생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하고 위로하느냐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영 선생님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면서 너무 기도가 안 됩니다.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아플 때 감사했던 게 있는데 그 참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성도님 중에 목사님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적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카톡으로, 저 개인 카톡으로 위로하는 성도님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인사차 하는 말 같은 것까지도 고맙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최동성 권사님 손자되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우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요. 또 지우가 목사님 어떠냐고 묻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둘이 같이 쿼런틴 하면서 옆에서 그랬습니다. 여보, 나면 꼭 나가서 지우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는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십시오. 장로님들 청함을 받아서 간 목회자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해 보십시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천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걸렸다. 이거 말하기도 쉽지 않죠?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도 쉽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 하고 실제로 기도하실 뿐 아니라 3주 동안에 매일마다 오는 위로와 중보기도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금보다 귀하더라. 하나님께 그 점을 참 감사했습니다. 아프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다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끈을 꽉 다시 동여매고 마치 등산하려고 하는 산 초입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자 하신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이거 기뻐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주려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샤하릿, 점심의 기도는 민하, 저녁의 기도는 마리브라고 합니다. 샤하릿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리려고 짐 싸는 장면에서 기원해서 그 아브라함 닮으려고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저물 때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이것이 바로 민하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닮고 싶어서 점심 기도로 셋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가 저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을 닮고 싶어서 아침의 기도 샤하릿, 점심의 기도 민하, 저녁의 기도 마아리브를 셋업해 놓고 하루에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픈 시간을 맞이하게 비정상적인 리듬이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새날이 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밤기도의 전문가 야곱, 분이엘에서 숙명의 밤을 맞아놓고 기도하는 양반.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잔꾀만 떠오릅니다. 아내들 먼저 보냅니다. 야복강 이편에 자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에게 기도 시간은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사라, 이 미래형이거든요. 그리고 엘,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권력을 지다, 우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누가 힘이 더 세고 우세합니까?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저리 가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권력을 쥐는 순간 주권자가 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밤기도의 대표자 예수님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겟세마네 죽음을 하루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도 틀, 가트라는 말에서 슈마님, 올리브 기름 두 개가 합쳐진 게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곤란할 때,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께 통사정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NO! 기대와 다른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인내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기도의 시간은 변화의 시간, 하나님이 주권을 잡는 시간입니다. 욥에게 기도 시간은 귀로 듣던 음성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모세에게 기도 시간은 비스가산 정상에서 자기의 비전과 꿈과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통사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 다시 아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인과 종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뭔지를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는 주기도문의 주인이 내가 되보는 시간입니다. 승리를 결정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결단을 강요하시는 시간이고 내 편견을 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해 갈 때에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지팡이, 올리브나무 뿌리부터 저기 바깥에 것까지 긴 거를 지팡이라고 합니다. 막대기, 올리브나무 줄기를 잘라서 만든 한쪽이 뭉툭한 짧은 것입니다. 하나는 긴 거, 손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짧은 거, 허리춤에 차야 됩니다. 양이 지멋대로 살 때에 걷어다가 딴 바위 위에 올려주려면 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사자새끼가 덤벼드는 날에는
짧은 지팡이로 두들겨 패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에 외로워 신음하는 성도에게 지팡이,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고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가 저에게 다 새롭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주이신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많이 살아봤자 70이다. 아니 좀 더 많이 산다 그래봤자 80이다. 이것이 모세의 시 아닙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80 다 산 사람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봐도 그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남들은 다 죽을 나이에 민족을 인도한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그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시죠? 모세를 보고 힘내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소명을 구하고 힘을 내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지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의 빛의 엑스레이에 노출이 되셔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서 아픈 시간, 두려운 시간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최적기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프냐? 괜찮다. 생명을 택하라.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을 읽어도요, 사랑해서 읽는 건 다릅니다. 기도를 해도요, 사랑해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 해도요, 사랑해서 하는 충고는 톤도, 온도도, 능력도, 교감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보게도 하시고 병도 만나게 아프게도 하시고 아픔 중에 기쁨을 맛보게도 하시고 어두운 중에 한밤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사오니 세상과 달리 아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놀라운 천상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연말에 주위의 이웃을 섬기려고 드리는 구제 예물과 곡간 예물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이것이 쓰일 때에 오병이어의 들판에 벌어졌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총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곡간 예물을 들고 이웃에게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2월 13일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드리는 10인 이하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달력과 곡간 100을 오늘 예배 후에 가정당 2개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100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100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세정제, 마스크 비롯해서 쓸 것이 들어있고 특별히 정유승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님에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과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모이면은 선물도 하시고 이럴 텐데 올해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백에 마스크나 세정제가 성도님들 필요하시면 가정에서 하나는 쓰시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이 이웃이 이게 필요하겠다 꼭 찾아가셔서 뭐 전도 이런 거 막 복음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손을 꼭 잡고 아니면 거리를 둬야 되면 떨어져서 연말에 사랑하는 걸 좀 전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곡간으로 이렇게 드리라 그래서 제가 신부로 맡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이 백을 이웃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 오늘 기도는 이제 정유승 목사님 저녁에 놓고 하니까 기도하셨고 주일 기도는 김수현 장로님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병수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20 다음 주가 20일 주일이죠. 그런데 25일에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꼭 성탄절의 예배를 우리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미국 교회도 본당에서 예배가 있는 걸로 알아요. 10시에. 그런데 제가 11시에 드리겠다 그러니까 더 늦춰달라 그래서 그냥 12시 반 우리가 드리는 시간에 25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준이 현재까지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본당 예배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서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저의 경우도 그래요. 제가 설교했는데 주중에 한 3번은 들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잘해서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 저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가 저도 듣는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더 이렇게 수요일이든지 언제든지 성경 읽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유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대강절 셋째 주에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실천하며 예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